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중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제 비전교회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설교이다 보니까 떨렸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또 떨리고 부담감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간에 이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수업을 못 갈 정도로 감기가 심하게 들렸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지 못해서 학교 못 간 것보다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아, 나 이번 주 설교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갑자기 왜 내가 멀쩡하다 아프지? 그러면서 막 영적 전쟁인가? 아니면은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서 갑자기 막 죄책감도 들고, 평소에는 뭐 그런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건강의 기도도 하고 뭐 약도 더 열심히 챙겨 먹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독감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율법 교사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뭐 이미 율법 교사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한 거겠지요. 혹시 예수님께서 뭐 다른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아서 뭐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맞게 되고 자신의 그 지위는 뭐 위상은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물으셨어요.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말씀처럼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뭐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야기는 뭐 예수님께서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질문을 했던 게 실패했으니까 율법 교사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 이웃은 그럼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같은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웃 사랑에 관하여 누가 이웃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금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강도들에게 돈도 빼앗기고 뭐 저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흠씬 두들겨 맞고 옷도 다 찢어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이 길에서 죽게 되겠구나. 혹여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길에서 죽게 되겠구나. 그러는 사이에 저기 언덕에서 누가 한 명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읽은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내려오고 있구나 알고 있겠지만 그 강도당한 사람은 누가 내려오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어떤 사람이 내려오길래 그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제사장, 그 언덕에서 내려오던 사람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이야기가 되게 극적으로 반전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 제사장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도와주는 중간 아니면 그 어간에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 더럽히는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강도당한 사람은 조금 더 죽음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상황이 더 위독해져 있고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이야기로 들여다봤을 땐 그 사람이 조금 더 죽음에 가까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될 경우 이제 민수기에 어떤 죽음이든 죽은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래는 7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부정했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인의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게 될 경우 자신이 치러야 될 번거로움 아니면 그 힘든 고된 일들을 어쩌면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레위 사람 역시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강도당한 사람은 더더더 죽음에 가까워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다가오다가 오늘 말씀에 측은한 마음에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갔다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그 강도당한 사람을 자신이 타고 온 동물에 매어서 근처의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 여관에 강도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금 더 치료를 해주거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줬겠지요. 그 다음날 그는 떠나야 될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관을 떠나며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내가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이 사람을 위해 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내가 그 비용을 다시 돌아와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또 오늘을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운데 레위인인지 제사장인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과 그 제사장이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쳤던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번거로울 때도 있어서 지나갔던 많은 일들이 과연 다른 일일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도 다른 얘기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 이야기가 읽혀질 수 있겠지요. 간단하게 제 이야기로 내가 얼마나 그냥 내 이웃의 필요에 지금 어려운 경우에 지나갔나 보게 되면은,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도 교회에서 자라고 있고요. 이 말은 의미적으로 교회의 영역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 집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집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시는 분도 있고요. 교회에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저희 집이 이제 교회 건물이 5층이었는데 저희 집이 3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3층으로만 바로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와서 문을 두드리시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 어떻게 3층인지 알고 천안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부족합니다. 차비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 계실 때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돌려보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대학에 가서는 여러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동아리를 통해서 노숙인 봉사 활동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노숙인들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 깊게 알 수는 없었지만 표면적으로나마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 길에서 지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깊게, 아니면 삶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보스턴에 오게 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홈리스 봉사에 맨 처음에 제가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와서 부담 없는 마음으로 민창 전도사님이랑 같이 나가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분들의 삶을 떠나서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음식을 나눠드리고 일손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도 조금씩은 느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듣고 그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오시는 할머니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안다. 그리고 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재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슬픔이고 그게 지금 당장의 내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침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그분들이 또 그냥 필요 없는 거나 그런 식으로 그럼 침낭을 사드릴게요. 아니면 아니 여기서 침낭을 40불에 파는데 너가 나를 40불을 주면 내가 가서 침낭을 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돈으로 받아가고 하시기도 해요. 과연 그게 진짜로 침낭을 사시기 위해 받아가신 돈인지, 당장에 하루의 먹거리를 살아가기 위해 받아가신 돈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절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와의 삶과는 사뭇 다르구나 느끼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있었는데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 학생이라 매번 도와드릴 수도 없고 매번 해드릴 수도 없고, 대부분은 이제 원경 집사님께서 이거를 다 받아 적어 가셔갖고 가능하면 사드리기도 하고 구해다 드리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 할머니께서 한참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줄까 말까, 사다 줄까 말까, 그러면서 그게 뭐 매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은 그 분의 절박한 상황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쩔 때는 그분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거를 좀 주면 안 되십니까? 아니면 좀 그렇게 공손한 부탁이 아니라 나 이거 필요한데 너 이거 다음 주에 사와. 나 이거 필요한데 너가 나 안 주면 나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하실 때가 있으면 어쩔 때는 저도 사람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갖고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게 도움을 줄지 말지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하고 있었지만 제 무뎌진 마음에, 익숙해진 마음에 그것이 제 기분에 따라, 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그분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떠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단지 노숙인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절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무뎌지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내 삶이 먼저가 되고 내 상황의 판단 하에 그들의 삶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 레위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율법 교사는 감히 부정하게 여겨지고 유대인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유대인에게 누가 이웃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너의 삶 가운데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이 말은 정말 율법을 어기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하는 그 말씀은 그 신앙과 그 존재 자체를 흔드는 혼란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그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은 그 율법 교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던 질문의 답이 결국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렇게 하여야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알을 준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참 이게 지키기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는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짧은 31년 중의 인생 가운데 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함은 나의 삶과 남의 삶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친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웃으로부터 그 삶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든 고통들을 등을 나누는 것,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사회라고 말하고 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검색 몇 번이면 금방 아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까지의 어느 사람까지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으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기만 들려지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의 내일의 길거리를 지나가며 만나는 노숙인과 당장의 뉴스 가운데 나오는 그런 숱한 안타까움과 죽음의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 있고 내 아픔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결코 쉽게 답하고 쉽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는지 알려주신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급급하고 우리의 이웃은 돌보지 못하지 않았나,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금요일 날 여기 금요 예배가 있기 직전까지 그 하버드 스퀘어에서 김원경 집사님께서 주도적으로 홈리스 봉사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마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안 와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금요일 저녁에 시간의 여유가 아니면 시간의 여유를 할애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마리아인이 떠나며 물질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떠나 있는 동안 드는 비용을 내가 대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물질로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때로는 물질까지도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우리가 그 사람들 삶 안에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며 서로가 이웃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